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 4월 24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4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은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는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찬송가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를 위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작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를 위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를 위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대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를 위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드리신 후에 이정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사령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어 주실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약하여 거리에도 나갈 수 없다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나를 민망히 여기시고 용기를 주시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알려주셔서 나와 같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셨고 옅은 초록잎과 짙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 나뭇가지 사이로 올려다 보이는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분홍빛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고 그보다 더 부드러운 침상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파른 벼랑과 어두움과 급작스러운 위험들은 어디에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흑암, 여전한 의심과 여전한 두려움, 여전한 수치와 여전한 속임과 그와 같은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에 서 있는 화평과 기쁨이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러나 지금껏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짙은 공허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인지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함 안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의로 온전하여졌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자인 척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심으로 나를 저주가 아닌 축복 안에서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제 움츠려 들거나 압박을 느끼며 성격을 죽이고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희망을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된 은밀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폭풍 속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외부의 어떤 곳도 참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령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한 수레바퀴에 얽힌 머리카락과 먼지를 깨끗이 닦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듯이 우리를 주의 법대로 페어플레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서로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주일부터 50일간 6월 5일까지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 기쁨의 50일이라는 이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경험들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 다음 주에 합니다. 5월 1일이고요. 지난주에 그 예상 문제를 나눠 드렸는데 한 번씩 보셨습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한 주간 더 열심히 보시고 암송은 여러분들 꼭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팀 안에서 나눠서 외우셔도 되고 다 외우셔도 되고 해서 잘 외워서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행복하고 재밌게 같이 말씀 잔치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풍성한 상품도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월 8일에는 우리 야외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 농장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 주먹밥 봉사, 노숙자를 위한 주먹밥 봉사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5월호 나왔습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한 주 4월 마지막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는 5월인데 말씀 바이블 타임 다 가져가셔서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같은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 이런 외침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차례 그렇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의 이야기이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특별히 베드로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맞이하는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잔치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어야 했는데 처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그러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는 기록됩니다.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온전히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를 나누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기쁨에 취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보좌 왕자에 앉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쁨에 만취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육신의 안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취해 그들은 잠에 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결국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끝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시간까지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죠.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 완악한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이들은 아마도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완전히 넉다운,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도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보다는 부끄럽고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제자들은 조금 오늘 본문 앞선 말씀에 보면 좀 의외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의 이야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합니다. 도마는요, 심지어 내가 주님의 그 손가락, 못 찔린 손가락을 확인해야 믿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 후 만나기로 약속했던 약속의 장소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이 생각나서 아마도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이제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딱히 할 일이 없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겠다고 배를 타고 나가요.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뭐 땀을 흘리거나 하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그것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마 배를 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들이 빠져있는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렇게 밤새 뭔가를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탔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로 나갔지만 그들은 다 허탕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그들 안에 있게 되죠. 허무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아마 제자들이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처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은 손수 준비하신 아침밥으로
밤새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가득가득 채워 잡게 해주시고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 먹여주시는 주님의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어떤 회복의 은혜가 그들 안에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숨가쁘게 돌아가던 시간에서 멈춰 서서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령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피곤한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기쁨의 50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죄악됨들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할 때만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부활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주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전하셔요. 복음서 말씀 안에 보면 수도 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한 제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이 너무도 뻔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3번의 뻔한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물음은 너무도 중요한 삶의 물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참 한결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또한 베드로는요, 아주 저돌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주여, 당신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과격하게 주님 앞에 대들면서 이야기해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단호히 거절해요. 그 일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인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인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주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성품이었어요. 그는 저돌적이고 충성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주님께서 가장 많이 행해 보이시고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던 주님의 성품인 사랑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빈번히 언급되는 단어들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죠. 이것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의 성품,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하는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날마다 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사랑해야 할 베드로,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베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할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결코 발견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앞서 이 질문은 너무도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 가장 많이 드러났던 사랑의 성품이 그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열심을 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언신하고 충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떠났지만, 부인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 그 연약함으로 깨지고 찢겨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3번이나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쟤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기쁨과 감사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왜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연거푸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데자뷰 같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 현장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배 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빈 배를 채우시는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하고 깨져 있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디언들은요, 자신을 알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이 3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겠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현 존재에 대한 확인일 것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실존을 확인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디베랴 바닷가는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자리가 그 디베랴 바닷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여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부활의 자리에서 사랑의 은혜를 전하시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끝도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왜요? 이제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로서 그 사랑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해요. 기쁨의 50일 이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매일같이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한승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물음 안에, 이 질문 안에 주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날마다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 좌절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간께 모든 성도들 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겠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현장은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은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또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또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 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